오늘 본문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루증 아세요? 이 혈루증이란 부인과 쪽에 속하는 병이에요.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하혈. 현대의학에서는 아마 성병이었던지 자궁암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12해를 이 여인은 피를 흘려서 하혈을 했으니 여러분 피골이 아마 상접하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여인을 힘들게 한 것은 그 병 사실은 그 병 그 자체보다 율법이 그 병을 부정한 병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레위기 15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런 혈루증, 유출병을 앓는 자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지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부정해지고 그가 만지는 모든 물건도 부정해져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이 질그릇을 만졌다면 이거 바로 깨버려야 됩니다. 깨뜨려야 돼요. 그러니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도 만질 수가 없어요. 남편도 이 여인을 만질 수 없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나면 그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을 깊이 묵상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그래서 이 여인이 26절 말씀, 우리 26절 말씀 같이 봉독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어떻게 좀 고쳐보려고 마석 원병원도 가보고 금곡 양병원도 가보고 한데 못 고치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살만할 때에 실비보험 좀 들어두는 건데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져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됐느냐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째, 이 여인 믿음의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생각.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생각하자. 2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이 여인 지금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 병을 못 고쳤지만 내가 그의 옷,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생각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되는. 여러분 좀 좋은 생각을 하세요. 하여튼 일단 좋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중년 부인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막 소리쳐 부르는 거예요. 같이 가요 처녀, 같이 가요 처녀. 순간 세상에. 아니 내가 나이가 50대인데 누가 내 뒤태가 처녀로 보였나 봐. 나를 처녀라고 부르는 거야. 기분이 좋아졌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면은 얼굴 보면은 금방 알잖아. 그래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계속 갈 길 가는데 목 놓아 또 부르는 거예요. 같이 가요 처녀, 같이 가요 처녀.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봤더니 어떤 생선 장수가 갈치 한 마리 들고 외치고 있더래. 갈치가 1,000원이요. 갈치가 1,000원이요. 그 말이 같이 가요 처녀, 같이 가요 처녀로 이렇게 들렸던 거야. 근데 같이 가요 처녀 이 순간에 착각이었지만 그렇게 생각한 순간 행복했었어요. 여러분 이 몇 초간 이 아줌마는 복음을 들은 거였습니다. 복음을 들은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사실이. 여러분 돼지 꿈을 꾸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돼지 꿈을 꾸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좋은 생각, 좋은 기대를 갖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나쁜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뒤숭숭한 꿈을 꾸고 나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을 하니 그래서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보다 해몽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늘 형통한 생각, 정말 복된 생각, 막 은혜로운 생각, 은혜 받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늘 이렇게 눌려 지내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정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한테 열받치는 일이 있어가지고 자녀를 막 호랭이 표정을 하고 막 야단을 치는데 전화가 걸려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표정이 바뀌어. 여보세요. 이렇게 금방, 목소리도 금방 바뀌어. 여러분,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막 좀 다투면서 가다가 혹시 우리 교인을 딱 만나면 제가 금방 표정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막.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또 딱 박자 맞춰서 협조를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집사람이 금방. 야, 여러분, 그리고 얼굴도 천사처럼 그새 그냥 바꿔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리야, 권리.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니까.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뭐가 씌웠었나 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씌우기 뭐가 쉬워. 지가 잘못해놓고 왜 영광을 모든 귀신한테 돌리냐 그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지가 선택해서 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온전히. 여러분, 한 가지 시험, 한 가지 시련만 만나도 죽겠는데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어떻게 하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으니까 정말 원망 불평하고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도 이 시련도 어떻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것인가.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시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 만드는 일에 사용하시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용하실까 하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람개비가 있다고 합시다. 바람개비가 있어요. 바람이 불면 바람개비가 막 돌아가겠죠. 근데 바람이 안 불어도 바람개비가 돌아가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내가 들고 뛰면 돌아가요. 내가 들고 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람개비를 들고 뛰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람개비를 들고 뛰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신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현실은 암담해. 지금 현실은 지금 웃을 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일본에서 실험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 실제로 웃다 보면, 웃으면요, 뺨 여기서 이렇게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서 모든 일을 하면 잘 되겠죠. 여러분, 인상 쓰고 면접을 가서 여러분 일이 잘 되겠어요? 바이어 만나서 일이 잘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먼저 바람이 지금 좋은 바람이 불어오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들고 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이 백성 왜 재앙을 만났다고? 생각이 잘못돼서. 너 생각이 삐딱했어. 너 생각을 하면 늘 부정적인 생각하고 믿음 없는 생각하고 쓰레기 같은 생각하고 벌 받을 생각만 했던 거야. 그러니까 네 재앙이 임하는 거야. 딱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배경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곧 망할 건데 뭘.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지위에 있느냐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 곧 교도소 갈 건데 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그 마음의 생각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된 생각을 해야 돼요. 복된 생각을. 생각이 변화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헬라어 말이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 따라합시다. 메타노이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메타노이아. 그 메타노이아란 말을 분석하면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 메타라는 말은 변화라는 뜻이에요. 변화. 그리고 노이아는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생각.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 생각이 바뀌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던 생각에서 믿음을 가진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노받을 생각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부정적인 생각, 죄된 생각, 쓰레기 같은 생각을 버리고 오직 믿음의 생각,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생각, 여러분 좋은 생각,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여인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지금 몸은 전혀 나아진 게 없어요.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옷을 붙잡으면 그 옷을 만져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믿음의 생각을 했고 믿음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하자.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생각하밀러라 말이 하밀러라, 여러분 요게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레겐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엘레겐. 근데 요 엘레겐은 헬라어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여튼 간단하게 말하면 헬라어 시제가 굉장히 복잡한데 요거를 미완료 시제라고 그래. 미완료 시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생각했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생각하밀러라. 지금 요 엘레겐이라는 단어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 이 여인은 계속해서 내가 주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난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치유받게 될 거야. 자기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계속 말하는 거야. 계속. 내가 주님 만나서 주님의 옷깃만 붙잡으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어. 나을 수 있어. 계속 자신과 믿음의 대화를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하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구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12명의 정탐을 보내잖아요. 아시죠?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게 좀 그래. 12명의 정탐을 보냈어요. 근데 정탐들이 그 땅을 샅샅이 탐지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똑같은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상반되잖아요. 여러분 10명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서 우리는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의 후손들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 서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인디안 밥, 맛있는 고래밥.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갑시다.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극적인 것은 뭐였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의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은 게 아니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는 말 보세요.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이어지는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시죠?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들어간 거 아시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후손들과 함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혀 함부로 놀리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시작. 혀 함부로 놀리다가 얘기해 줘요. 그분이 지금 입술 때문에 말이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복을 못 받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 18장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잠언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를 우리는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부정적인 말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너 그 부정적인 일로 배부르게 될 거야. 그러나 은혜로운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너 그러면 은혜로운 일들로 배부르게 될 거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제가 목회를 지금 30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이렇게 겪게 된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신앙생활 교회를 잘 다녀요. 뭐 또 딸에 또 봉사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삶에 은혜가 없어. 복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워. 저분은 왜 저렇게 교회를 나름대로 다닌다고 열심히 다니는데 저렇게 복을 못 받을까? 여러분 원인은 거의 하나로 집중됩니다. 사고가 부정적이야. 입술이 부정적이야. 늘 그냥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삐딱한 생각을 하고 삐딱한 말을 하고 그러면 절대로 복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하라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기대감을 가지란 말이에요. 이사야 57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여호와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다.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멘이란 말 뜻이 진실로 그러합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축복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 믿음으로 주님을 붙듭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자. 자, 27절 말씀 27절 같이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이 여인 정말 부정한 병에 걸려가지고 남편도 자식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오히려 고생하고 여러분 오히려 병은 더 중화해졌던 차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님 나는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주님 옷깃을 붙들었는데 여러분 그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이 그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근원부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돼지의 하늘이라고 하는 글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돼지의 하늘. 여러분 돼지가 그렇다네요. 돼지는 고개를 45도 이상 못 든대. 이렇게 들면 끝이야 이렇게. 그래서 하늘을 못 본대 돼지는. 이게 하늘을 들리면 이만큼 들어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고개가 안 들려서 하늘을 못 본대요. 그런데 그런 돼지가 하늘을 보는 날이 있대. 어떤 때? 자빠졌을 때. 넘어졌을 때, 홀랑 자빠졌을 때 하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늘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행복이 땅에 있는 줄로 알고 땅에 돈 막 긁어 모으려고 막 땅의 쾌락을 쫓아서 막 그렇게 살아가다가 넘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병들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때 하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때 하늘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 그렇게 이런 설교를 수도 없이 해도 여러분 그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맨날 부정적인 생각, 쓰레기 같은 생각, 믿음 없는 생각만 하고 믿음 없는 말하고 삐딱한 말만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그 가운데 복음이 여러분 영혼에 들려지면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고 그러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드라마를 보면 끝을 보더라고. 드라마를 보면은 그냥 드라마를 그냥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아보기 막 이런 거 막. 그래서 끝까지 끝장을 보는 거야. 끝장을 보는 거야. 그렇게 성경 좀 읽지. 이렇게. 이제 그리고는 이제 또 성격 급한 분은 끝부터 본대. 끝부터. 맨 마지막 편에 끝자부터 먼저 보고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좀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성경을 읽고 그러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음이 여러분 영혼에 들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생겼을 때 여러분 주님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네, 기도하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고난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냥 왔다 가지 마세요. 제발 좀. 나 진짜 목사로서 여러분 진짜 아니 이 귀한 주말에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너무 막 가슴이 아픈 거야. 왜 저 사람은 그냥 왔다 갈까? 왜 그냥 앉아있다가 벤치 워머라고 그러죠? 자리만 따뜻하게 태워놓고 갈까? 응? 여러분 기왕에 왔는데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창세기 32장 26절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이 천사 또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날이 세려하니 나로 좀 가게 해라. 야 좀 그만 좀 나 막 그러는데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이 다시 주님께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난 주님 아니면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주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정말 주님 붙잡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치료하는 여호와. 그걸 여호와 라파라고 이렇게 흔히 말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치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도 치료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30절 말씀 마지막으로 30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온 능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더 나은 날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새가족 신방 갔을 때 가끔 또 어떤 가정에 전하는 말씀 중에 인용할 때 실로암 얘기를 해요. 실로암.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가스펠 다 아시죠? 우리가 옛날에 다 막 즐겨 불렀던 그 실로암. 그 실로암이 배경이 요한복음 9장이에요.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 소경을 고치신 이야기가 배경이에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왜 어두운 밤이야?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캄캄하냔 말이야. 캄캄한 밤에 내 인생의 새벽은 어디 있느냐 말이야. 어디서 내 인생의 새날이 열릴까?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새벽종이 울리고 새벽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그런데 그 소경이 주님을 만났어. 그리고 인생의 새날이 열린 거야. 여러분 정말 그냥 왔다 가지 말고 정말 간절히 그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날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